디모데후서 4장 3절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5절 하반절에 보면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1년을 마무리하는 사자성어 가운데 한 가지가 임중도원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었습니다. 갈 길은 먼데 여전히 등에 진 짐은 무겁고 또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짊어지고 그 갈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사자성어였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무를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기 전에 블로그를 통해서 알게 된 한 교회의 이야기를 좀 듣게 됐는데 그 목사님은요 저희 교회보다 한 8년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더 먼저 개척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말씀 중심으로 하는 그런 복된 교회인데 개척교회다 보니까 여전히 어려운 것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근데 꿈속에서 어떤 30대 후반에서 40대 뭐 중반 정도 돼 보이는 중년 여성이 자신의 신학 서적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그것을 이렇게 판매하려고 이렇게 있는데 오더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귀한 책들을 왜 판매하시는가 이렇게 물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런 얘기하는 가운데 또 그 한 남성이 이번에 중년 남성이 오는데 그 남성은 아마 생각해 보니까 그 먼저 왔던 그 여인의 그 남편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한 20여 명이 모여 있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어떤 목사님을 좀 초청해 가지고 우리를 좀 지도해 달라고 그러려고 이제 목사님을 찾고 있는 그런 중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냐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회인데 우리 교회에 오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중년 여성과 그 남성분이 아주 흔쾌히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 교회로 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답하고 이제 그 한 20여 명 되는 그런 분들이 교회로 오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되고 이제 그것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러한 때에 이 목사님이 꿈이 깬 거예요. 꿈이 깨버렸어요. 그래서 꿈꾼 것이죠. 그러니까 꿈을 꾼 거예요. 깨고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허무하기도 하고 꿈이니까 실제로 만일 한 20여 명 온다고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10명 정도 되니까 한 30명 되면 그 30명 되면 직분자도 세울 수 있고 또 교회 봉사나 이런 것도 서로 나눠서 참으로 기쁨으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깨보니까 그게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마음이 무겁고 어려웠다 이제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개척교회 한다라는 게 그와 같은 것이죠. 얼마나 그 목사님의 마음에 그러한 성도에 대한 애달픈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으면 그런 꿈을 꿨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으로 그 마음에 한 영혼에 대한 깊은 애정,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과거에는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대요. 근데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몇백 명씩 혹은 몇천 명씩 명절 되면 그렇게 빠진답니다. 근데도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데요. 근데 자신이 이제 실제로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사역을 해보니까 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움직이는 게 너무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반면 한 영혼이 교회에 찾아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이다. 근데 꿈속에서라마 한 20여 명 되는 그러한 분들이 오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러한 꿈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글을 마무리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작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직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이, 큰 교회만 직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 해야 한다. 목사만 해야 되는가? 성도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직무를 다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왜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요, 점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복음을 거부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그러한 일들이 점점 악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복음은요, 과거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가까이 말세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더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몸부림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거절하고 받지 않으려 하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안 돼, 포기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접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더 감당해야 된다.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더더욱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신들의 직무를 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러한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 그 약속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직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 읽어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왜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만났다라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것이. 그러니 바른 말하고 진리를 선포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배척하고, 또 배척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말들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현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 우리가 왜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그 복음에 있어서 강직했는가 말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불렀어요. 부른 이유는 뭐냐면, 뭔가 이 죄수를 통해서 금전적인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뇌물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바울을 부른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벨릭스 총독 앞에 가서 한 얘기가 뭐예요? 자신을 변명해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를 풀어주십시오, 이런 변명을 한 게 아니라 무엇을 말했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진리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대변하려고 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입맛에 맞는 그런 말을 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진리의 복음, 그것을 전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는 그러한 자가 누구였는가?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강직한가. 대나무가 아주 빳빳하잖아요. 곧잖아요. 부러지면 부러졌지 흔들리는 법이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복음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또 충만하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다라는 것이.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3절 중반절에 보는 것처럼 귀가 가렵다. 귀가 가렵다라는 건 뭐예요? 귀가 가렵다라는 것은 본성을 충족해주는 말, 본성을 충족해주는 말, 그거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 말하면 어떻게 해요? 싫어해요. 듣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그런 다큐멘터리 역사 프로그램 하나 보게 됐는데, 종교에 관한 거였는데, 그 맨 마지막에 이제 성탄절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카톨릭 신부가 나왔는데, 사제겠죠? 신부가 나왔는데 그 신부가 어떤 패널에 이제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그 신부가 하는 대답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성탄절날 이렇게 오신 이유는 뭐냐?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힘없고 약한 자들을 보살펴주는 그러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일견 맞는 말일 수 있겠죠. 그러나 확실한 정답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왜요? 사욕을 쫓는 자들의 귀가 가려운 자들을 긁어주는 답이에요. 그건 예수님도 옳게 보이는 것이고 자기들도 그런 좋은 그런 덕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방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들의 죄, 자기 백성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죄에서 일어나 주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성육신하신 목적이라는 것이. 근데 그런 말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죠. 죄 얘기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약한 사람들을 잘 돌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답하는, 그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좋아하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을 설명한 것이냐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사욕을 쫓는, 자신의 귀가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을 어떻게 둔다고요? 많이 둔다. 한두 사람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귀를 긁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선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솔깃솔깃한 그런 이야기, 내 마음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좋아하고 따라가는 것, 그러한 그릇된 자세가 있기 때문에 바른 교훈이 먹히지 않는 것이다. 그만큼 직무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종교인들이, 목사들이, 또 온전한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바르게 하지 않기 때문에 사육을 따라서 많은 스승을 둔다. 많이 둔다는 건 욕망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뭐든 많이 있다라는 건 그곳에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그것이 무엇이 됐건 그것이 욕망이 되어서 자신을 끊임없이 계속 그것을 붙들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이라는 게 있습니까? 인간에게 만족은 없어요. 20평대 정도 집에 살면요, 좀 지나면 30평대 살고 싶고, 좀 여유가 생기면 30평대가 아니라 40평, 50평, 60평, 100평 끝가는데 없이 넓어지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그만큼 거짓된 자들이 많다.
예레미야에도 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레미야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5장 31절.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이러한 일들이야말로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기 때문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또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부를 축적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는 시대. 그런 시대야말로 어떤 시대다? 무섭고 놀라운 시대라는 것이에요. 무섭고 놀라운 바른 교훈이 먹히지 않는 바른 교훈을 배척하는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이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사욕을 쫓는 자들이 어떻겠습니까? 본문 돌아와서 4절 읽어보세요.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으니까 진리를 따라갈 수 없죠, 당연히. 그리고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간다.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가 뭡니까? 망령된 신화죠. 그런 신화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왜 무섭냐면요. 진리는요, 우리의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진리를 거부하는가? 죄가 드러나는 게 싫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 있는 죄가 밝히 드러나는 게 싫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덮으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이야기들을 쫓는 것이죠. 허탄한 이야기 쫓는 것이고 신화와 망령된 일들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에 교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클레멘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의 본연의 임무는 그들의 죄를 찾아내어 지적하며 그것으로부터 떠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진리가 왜 선포돼야 되고 진리가 왜 바로 서야 되는가? 죄를 찾아내어 지적하고 또 그 죄로부터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진리가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바른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는 많은 스승을 두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매몰돼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작은 교회니까 그러면 하지 말아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더욱이 당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온 열정을 다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물길에 휩쓸려서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마는 허탄한 이야기에 휩쓸려서 떠밀려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직무를 다해야 되는가? 첫째 이유는 바른 교훈을 쫓지 않는 시대를 만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5절 읽어보죠. 그러나, 왜 그러나는 접속사가 있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일이죠. 금방 말씀드렸던 바른 교훈을 쫓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만났지만 그러나 너는 그러한 시대가 이미 도래했고 앞으로도 더 악화일로로 치닫을 것이지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신중하다라는 건요, 헬라어로 네페인데 근신한다. 근신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신한다라는 것은 정신을 차린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린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멍 때린다는 말 많이 하죠. 뭐 불멍이다, 물멍이다, 뭐 멍 때린다 이런 얘기.
왜냐하면 그만큼 현대사회가 극도로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생각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좀 내려놓고 좀 정신을 좀 맑게 하기 위해서라도 아무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좋은 의미로 멍 때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일정 짧은 시간 정도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유익할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제거하기 때문에. 그러나 일생을 혹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멍하는 것, 정신을 차리지 않고 바짝 긴장감을 갖지 않고 멍하니 그렇게 생활하는 것, 그건요 온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 왜 그러한 멍한 상태로 제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교훈을 따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압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잠깐 자칫 방심하면 그 물결 속으로 휙 하고 다 휩쓸려 가기 마련인 것이. 멍하니 있다 보면.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텐션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려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 왜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예요. 복음을 따라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뭐라 써있어요?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고난을 견딘다 이런 뜻입니다. 고난을 견딘다. 우리는 누구나 다 믿는 생활하는 자들은요 고난을 견디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그 생활 면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면이든 육체적인 면이든 어쨌든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대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수 불가결하게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것.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들은 견뎌야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고난을 견디고 전도자의 일을 해야 된다. 목사만 전도자냐? 그렇지 않죠. 모든 성도들은 다 전도자의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그레이트 커미션, 대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해야 될 그 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 주고 예수님 말씀하신 분부한 것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직무요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며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치고 예수님의 뜻대로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잘 살펴보고 안 지키면 돌이키도록 지키도록 자꾸 권면해주고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 직무를 다하라. 디아코니아죠. 디아코니아. 직무라는 건 디아코니아. 여러 가지 많은 봉사들을 뜻합니다. 봉사. 우리에게 맡겨진 봉사가 많죠. 목사는 설교하는 일, 교육하는 일, 가르치는 일 이런 게 우리 목사에게는 봉사죠.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봉사의 일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봉사의 일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다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6절 읽어보세요. 우리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말이 없지만 헬라어 성경에 원어 성경에 보면 전제와 같이 이 앞에 왜냐하면 가르라고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왜 직무를 다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바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전제라는 건 뭐예요? 희생제사의 제일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음으로 인해서 이 제사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다 올려졌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바울이 이제 자신의 때가 마지막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제 조만간 얼마 있지 않으면 자신은 순교당할 것이고 디모데 너는 남겨질 것인데 내가 없더라도 마지막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없더라도 끝까지 이 복음의 직무를 충만하게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없을 것인데, 내가 없겠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당부한 이 말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치 유언과 같은 것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시 직전에 자녀들을 다 모아두고 말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때로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에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떻게 일들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이 유언인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에게 전해진 이 말은 유언과도 같은 말이다라는 것이. 자, 우리가 첫 번째 왜 이 직무를 다해서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가? 첫째 이유는 바른 교훈을 쫓지 않는 그런 시대를 만났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왜 우리가 이 직무를 다해야 되는가? 자, 7절 읽어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다. 이게 바울이 스스로가 고백하는 자기 고백입니다. 왜 우리가 직무를 다해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때문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는요 선한 싸움이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선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한 싸움, 복음을 전하는 싸움은 선한 싸움이기도 하지만 또한 어떤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 몸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박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선한 싸움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읽어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선한 싸움은 첫째, 마귀와의 싸움이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들고 싸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이고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싸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싸움은요 상대를 두고 나와 겨루는 것이에요. 이 일은요 어떻게 규정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것이에요.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가 지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그늘 안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두 번째 싸움은 어떠한 싸움이냐? 죄와의 싸움이다. 죄와의 싸움. 자,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바로 그 뒷장에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본문 뒷장에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신약성경 367장 12장 4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이 말은 피 흘릴 때까지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무엇과?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싸움은 무엇과의 싸움이냐? 첫 번째 마귀와의 싸움이고 두 번째 죄와의 싸움이다. 언제까지 싸워요? 피 흘릴 때까지 싸운다라는 거예요. 선열이 낭자할지라도 이 싸움에서 내가 반드시 질 수 없다라는 그런 일사각오를 가지고 싸울 때 우리가 이 선한 싸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어떠한 싸움이 선한 싸움이냐? 내 안에 있는 부패성과의 싸움, 내 안에 있는 거짓됨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 읽어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이 부패해 있다라는 거예요.
만물보다도 가장 부패한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다. 마음만큼 부패해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싸움 어떻게 싸우는가? 내 속에 있는 부패함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볼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아는 그러한 시각, 그러한 시야를 갖는 것. 내 속에 있는 부패함을 드러내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 기뻐하는 그런 영혼이 돼야지, 다른 사람들의 실책이라든가 허물을 들추어내고 까발리고 그것을 희희낙낙하며 즐겨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은 선한 싸움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을 누가 싸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 복음 전하는 이 싸움을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자신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해요?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도 마치고 믿음을 이게 뭐 배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파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지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데 이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은요, 어떤 길입니까? 넓은 길이에요? 평탄한 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달려가는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협착한 길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이에요.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그 길을 달려갔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마지막 세 번째죠, 우리가 이 직무를 다하는 이유, 첫 번째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시대를 만났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이고, 마지막 세 번째, 왜 직무를 다해야 되냐? 바울은 왜 이러한 온 일생을 다 바쳐서 이렇게 충성되이 일하는 일꾼이었는가? 이 마지막 이 8절 때문입니다. 8절. 자, 8절 본문 8절 읽어보세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내 앞에 무엇이 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주신다. 이 확신, 이 믿음, 이것이 바울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도 굴하지 않는 믿음을 발현하게 한 것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참담 앞에서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이유가 뭐냐? 내가 죽더라도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의의 면류관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동일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킨 모든 자들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서 하나님 앞에 나름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달려왔는가? 우리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의 직무가 소홀해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 직무를 다 해야 되는가? 세상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조차도 포기하고 우리조차도 내려놓으면 바른 교훈을 누가 전할 것인가? 나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만약 있게 된다면 어느 교회도 바른 교훈을 쫓지 않을 것입니다. 나 하나라도라는 그런 의식을 가질 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크든지 작든지 바른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우리가 왜 직무를 다해야 되는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죠. 선한 싸움이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 싸움이, 마귀와의 싸움이요, 죄와의 싸움이요, 내 속에 있는 부패함과의 싸움이다. 이것을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난 뒤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뭐냐? 바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참으로 힘든 일도 많았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뜻대로 이루어지고 또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고 아직 떨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